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결정적인 한 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든지 이 승기를 가져오게 되는 이 결정적인 한 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이 상대편의 실수가 승리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오판이 결정적인 패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내고 또 시험을 이겨내려면 이런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결정적인 한 수 무엇으로 삼아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이 현재 우리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마음의 짐 혹은 수고로운 것 혹은 생각이 많이 되는 것들, 염려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그 문제를 풀고 시험을 이기는 결정적인 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넘기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치는 전쟁을 하나님을 치는 전쟁으로 바꾸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18절에서 보면 본문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치는 전쟁, 아이도벨의 모략을 가리키는데 아이도벨의 모략 그대로 행했다면 큰 위기에 처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 그 대적의 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다윗은 그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저 아이도벨의 모략이 서면 큰일 나겠는데 그걸 막을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그 모든 일을 주께 다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는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닐 때 내 문제야 내가 그냥 고치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 문제가 아닐 때에는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짐이 있을 때는 주께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요동치 않게 해준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고 머리를 희게 만들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고민 들고 있어봐야 해결될 것도 없고 마음만 복잡해지므로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대신 고민하시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먹지 않으면 더 신앙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먹지 않았을 때는 다른 것으로 또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있는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염려하고 신경 쓰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의 짐이 되었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평안함으로 채울 때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걱정케 하고 요동케 하고 격동케 하는 것이 짐이었다면 그 짐을 맡긴 후에는 평안함이 있어야지 이긴다는 겁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맡으신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을 주께 맡겼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고난 중에서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앞에서 봤던 이 도액 때문에 제사장이 85명이 죽고 자기도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도리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리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현재의 짐들을 주께 다 맡겼으면 계속 고민하고 슬퍼할 것만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평안함을 얻고 도리어 감사하고 주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것이 곧 이기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또 시험에 이길 수 있는 결정적 한 수는 무엇이겠는가? 이 현재 우리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차 되어질 일도 하나님으로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성공하는 것들, 이것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짓되고 속이는 자들은 그 행함이 절반도 되지 못할 거라 그랬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속이고 계략을 세우고 전략을 짜도 그 행하는 것들이 서지 못할 것이고 또 저희의 날도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수를 써봐야 그것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므로 그것이 우리의 선택지가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 인생을 그려갈 것이 아니고 항상 진실하고 장성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거짓과 속임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공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요 또는 최선의 길이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23절에서 피를 흘리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계획은 무너질 것이요 또 죽을 것 같았던 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존될 것을 믿은 겁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만 아니고 우리들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들은 비록 속이고 피를 흘리며 그들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지라도 오직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과 신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